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된 말이라서 잊어먹었을 겁니다. 2015년도에 이 담배값을 1,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3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니까 담배값을 올린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무엘 아부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가 몸에 이롭다고 한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담배를 광고하는 모델로 삼은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은 그 담배 광고에 나와서 우리 담배만 피웁니다. 우리 담배는 건강합니다라는 광고를 해댔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가 등장해서 신혼여행에는 반드시 담배를 챙겨가세요 라고 말하는 광고가 잡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몰상식한 행동이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난 오늘날 보십시오. 담배는 건강의 적이다 라고 하잖아요. 흡연자를 죄인 취급을 해버리고 또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반절씩 쓸데없고 필요 없어지게 되어지는 반감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논문 인용 통계, 도서관 대출 통계 등을 살펴보면서 그 분야 전문 서적의 반감기를 측정해 보니까는 물리학은 13.07년, 경제학은 9.38년, 수학은 9.17년, 심리학은 7.15년이 지나면은 그 당시에 옳다고 했던 것이 반은 이미 옳지 않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그거에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판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학 책은 출간한 지 9년 반 정도만 지나면은 정부에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즉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또 오늘을 맞는 것이 내일 또 미래에는 틀려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효 기간이 있죠. 특히 여러분 프로 선수들을 보십시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메시나 호날두도 다 좋아하는데 한창 전성기가 있고 전성기가 지나면은 시무룩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지금 30살이 넘었으니까는 이제 많이 뛰어봤자 5년, 6년이면 시르르해지러 가는 거예요. 한참 전성기 이후에는 점점 모든 실력이고 체력이 반감기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선수들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는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때는 다윗을 사용하셨고 멸망해 가는 민족을 눈물로 호소하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했고 꿈이 없는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셨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에스더를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계획하시고 제2의 창조적 모습으로 실행하시고자 하실 때 부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첫 번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제일 먼저가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자신을 대신하여서 일할 대사를 파견하는데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을 택해서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시대마다 파송할 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족보란 자신이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족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창세기 6장 이전까지의 족보라는 말은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가 2장 4절에는 내력이란 말로 썼어요. 내력. 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 나오는데 계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는 족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내력이나 계보나 족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노아의 소속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재밌는 성경 이 구절 아닙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고 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노아의 족보예요.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으로부터 전승되어지는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의인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온전한 자를 가리켜서 노아의 족보는 이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강권적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낼 때 이 헨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아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죠.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경고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듣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홍수의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홍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120년이나 아주 긴 시간 이후에 벌어질 것이 홍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꼭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신앙인의 삶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말만 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사문을 통한 부르심이 있죠. 자연과 역사,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그들의 삶의 경험과 흥망성쇠 또는 어떤 한 국가, 한 문화, 그 문화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사문을 통한 부르심은 아주 우리가 예민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도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나면 반감되어지는 지식도 그렇게 잘 믿고 살면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지식 있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매사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치에 맞아야 믿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시험관 시술을 몇 차례 했는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3대 독자 아들을 기른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졸라댑니다. 시어머니 권사님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자고 졸라댑니다. 며느리는 무슨 미신적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아이가 생기겠느냐 하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하도 시어머니가 조르니까 그럼 어머니 한번 가서 기도 받을게요 하면서 따라옵니다. 시어머니 권사님이 좋아갖고 며느리 손을 붙잡고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아가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그러면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아멘이란 말이 도대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급해진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를 쿡쿡 찔러 봅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막 해도 이 시어머니가 아무리 졸라대도 며느리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다급해진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며느리 대신에 연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지식도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는 복음의 진리는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소명 가운데 부르셨고 그 이후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노아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노아에게 무엇을 시키십니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상자는 아기 모세가 죽어야 할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어머니가 만들어낸 갈대 상자죠. 또한 이 성전의 법궤, 언약궤를 지칭할 때도 이 상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 노아가 구원받고 갈대 상자에 들어가 모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와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발랐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역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청이란 원어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역청, 즉 이 코페르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다시 쓰입니다. 그 말은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속죄금이 바로 코페르라는 속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욥기 33장 24절과 36장 18절에서 사용을 될 때는 대속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는 속량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갈대 상자 속에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이런 말씀의 관계 속에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생명을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예표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주가 법궤로 연결되어지고 방주에 오직 하나의 문과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오직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몇 살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이 구원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480세입니다. 우리 480세 되신 분 없죠? 480세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내릴 때는 언제입니까?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120년입니다.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햇빛 쨍쨍 내리는데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겠죠. 홍수가 뭔데? 야, 어제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너 왜 이런 짓 하고 있느냐? 이거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노아를 비방하며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그 후손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기생 나압이 믿으니까 그 가정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의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믿음으로 그 딸이 병이 고침을 받았고요. 백부장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 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으로 전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오직 의를 전파했다,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교회 내의 직분으로서의 소명과 이 사명과 교회
밖에 직업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다 사명입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으로, 부사장으로, 또는 사업으로, 가정에서는 주부로 그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사명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응답해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항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노아가 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6장 1절이죠. 그들이 낳은 아들은 건강하고 씩씩한 용사였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유명인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 규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의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언약의 자손, 셋의 후손들이,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오직 추구한 것이 눈으로만 보는, 외모만 보는 그 모습으로 상대를 택해서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이쁘면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또 이 여자 보면 또 이쁘네? 또 삼고, 이 여자 보면 또 다른 이쁨이 있네? 또 삼고. 누구의 충고나 의논도 없이 자신의 타락한 욕정이 시키는 대로 2명, 3명, 4명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 모든 자를 다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좋은 모든 자를 거느렸다. 이게 노아 시대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얘기합니다. 겉모습만 악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타락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보기에는 서로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부패하여 포악함에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썩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악한 자가 그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악함이 추앙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도덕적 규범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고, 더욱이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들이 모두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과 권력, 돈을 믿는 사회, 선보다 악이 추앙받는 사회, 온갖 횡포와 압제, 온갖 향락과 방종이 판을 치는 사회, 정직에 행하는 자를 이 융통성이 없다고 보고 고지식하다고 비난하는 사회, 적당히 부정축제를 하고 적당히 타협해야만 살아가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처럼 취급해버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 생각하는 교회, 그런 사회,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사회, 황금 만능주의, 쾌락 지상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 그 세상이 어느 사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노아 외에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았기에 노아 외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망각한 시대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방주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도구가 있습니까? 연장이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오직 사람의 힘으로, 동물들의 힘을 빌려서 그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그 세월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2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아이고 이제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은 나 이제 교회 일에 신경 안 써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는 그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이 창고에 다 지구를 덮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다 칭해 주신 겁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죄 없이 완벽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실성에 있어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제일 큰 상,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상이 있었어요. 이 출석상,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상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것 말고 공부는 못해도 좋고 하는데 학교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요,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6년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왜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성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한 번 죽으시다가 하루 이렇게 지어보고 힘들어 며칠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잠시 10년, 20년은 그렇게 살다 친다고 해도 12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성실성에 있어서 완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시대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신앙인, 아니면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칭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인이 맞는가? 나에게는 이 의로움이 있는가? 이 완전함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칭해 주실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 먼저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합당이 뭡니까? 겸손하게, 또 온유함으로, 또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사회 위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가운데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 일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팽개친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부패하고 포악한 내 삶을 회개하며 노아와 같이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다짐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 멸망받을 수 없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팽개쳐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래서 그것이 기준을 삼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일 바쁘다고 이런 핑계처럼 핑계대면서 아버지의 일을 등한시하고 뒤로 밀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두겠습니다. 주신 사명 아버지, 그것을 첫 번째로 행하겠습니다. 각오와 다짐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응답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어지는데 이 세상의 부패한 모습과 포악한 모습을 우리도 내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아버지여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로 새롭게 다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응답받는 존재로서 의롭고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함을 이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부르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